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아비야의 서미스쿨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메시지 보냈죠.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일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70명의 제자들이 3개월 동안 청년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신저로 가서 메시지를 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제가 가기 전날 경찰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전부 해산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일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루 전날 이제 일정들을 잡았답니다. 제가 가기 전날 일정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올지 누가 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첫날 메시지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60-70명이 왔어요. 청년 제자 훈련시키려고 갔는데 첫날 목사님들이 60-70명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이 한 달 전부터 간구를 해도 이렇게 안 모인대요. 그런데 하루 전날 간구했는데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틀씩도 못 해요. 또 경찰이 또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차로 5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하루 이제 가서 아주 시골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도 50명가량이 모였어요. 완전 시골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5시간 차로 이제 이동을 해서 숙소에 오니까 11시간 넘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3일째도 또 다른 곳으로 또 갔어요.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 몇 분 또 오지도 않았는데 중직자들, 교사들, 청년들, 아주 어린 랩런트들까지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듣도록 만드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 우리 계획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사역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부러웠던 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냥 주일 되면은 온 가족이 막 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거의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게 제가 장점, 다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의 그 단점을 보면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막 애타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다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안 믿는 분들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가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안 믿는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의 영혼에 대한 막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마음에 불붙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이런 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아비야는 누구냐면, 이제 뒤에 첫째 대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독하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그 신이, 그러니까 이방 신이 그 신을 섬겼던 아하스 왕과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망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부수고 이 성전 문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폐쇄를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코로나 3년 반 동안 거의 뭐 교회 폐쇄 수준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전철 타면 아주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를 폐쇄해버렸다는 게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또 유다 성읍마다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도록,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야가, 이 다윗 왕조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남편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조용하게 뭐를 했느냐, 서밋스쿨을 딱 세워가지고, 저는 서밋스쿨밖에 안 보여요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 서밋스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야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고 왕후예요. 아하스 왕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거, 이제 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비야는 누구였냐면 스가랴의 딸이에요. 스가랴의 딸. 29장 오늘 본문의 1장 29장 1절에 보면 스가랴의 딸이었다고 나오죠. 아비야가 스가랴의 딸이었다. 근데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아버지죠. 친정아버지.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아비야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친정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세우는 왕조를 막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스가랴란 말이에요. 스가랴, 다시 말하면 선지자요.
묵시를 아는 선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족 중에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아비야가 이 서밋스쿨을 세워가지고 이 많이도 아니요, 한 명의 이 서밋을 키웁니다. 한 명의 서밋을 키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다 모아가지고 막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전능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2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서밋스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 안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니 서밋스쿨이라고 세워놨는데 집이 서밋스쿨이요. 그 남편은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왕조가 자기 남편을 통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뭐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한이 딱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했겠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니 자기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을 막 폐쇄시키고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성경 기물들 다 부서뜨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언약 전달에 아주 생을 걸고 올인을 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한이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이 가져야 될 한이 돼야 되고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이 이런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 싸움 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진 적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다 움직이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시설이 뭐 사람을 변화시키고 대단한 시설이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대학 얼마나 시설 잘 지어놨는가 보세요.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저 국회에 저 대통령실에 저 대기업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왕이 또 아무나 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비야에게는 한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생을 걸고 언약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세상 서밋,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이 딱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밋스쿨에서 한 명의 서밋을 키웠는데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25세 때, 청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년을 통치합니다. 29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때 렘넌트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아멘은 왜 한 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출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저 렘넌트 출신들이 저 국회 진출하고,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저 국회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 대통령실에 우리 렘넌트 출신 서밋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대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렘넌트 출신들이 서밋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24시간 언약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5살 때까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25살 때까지, 저 청년 시절까지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약 가진 아비야,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왕이 돼가지고 29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 자기 아버지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서밋을 우리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지금 가는 왕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9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29장 오늘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문들을, 성전 문들을 닫아 버렸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성전 문들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내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아멘? 아니, 교회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회사를 세우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대학을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성막 시대,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 같은 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있잖아요.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을 살릴 교회들이 막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게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랬어요. 가장 먼저 교회 회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게 국가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아마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거의 교회가 문 닫으면서 지금 오늘날 이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대하 2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주의 종들이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갱신이 되느냐, 완전히 교회 갱신이 되죠. 폐허가 되어버린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교회 갱신. 교회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29장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게 쭉 나오죠. 이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가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짐승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다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무슨 신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못 찾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대상을 못 찾으니까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예배 대상자를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회복한다? 그걸 자녀들이 본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실을 앞으로 성경을 RT 지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아니, 유아실을 만들었고 얘들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예배 되는가? 근데 보세요, 딱 안고 저렇게 예비시 저렇게 엄마가 안고 딱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듣고 있어. 아, 좀 떠들면 어때? 좀 얘가 떠들면 어때요? 좀 또 돌아다니면 어때요? 또 좀 소리 지르면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랬는데, 그 못 깨달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애들 좀 쫓아내라고. 무슨 소리야? 애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날마다 여기다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랩런트들. 예수님이 애들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모델로 딱 세워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애들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절대로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 유아실로 가. 무섭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회복되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게 30장 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유월절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 저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는 날 애굽의 저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거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했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으로 이게 회복이 되죠. 6월절이. 그리고 나니까 3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 미스바 운동의 가장 핵심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우리가 구원의 길 걸을 때마다 지금 하는 메시지가 있죠. 10번째 중에 3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그 단어가 천국 열쇠를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자동차 많이 있는데 아무 데 가서 막 키 가지고 가서 쑤셔보세요. 열리는가. 다 그 차에 맞는 열쇠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히스기야가 언약 6월절 언약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30장 26절에 보니까 다윗 이후로 처음으로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 당연하죠.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도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고양이 개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예배 드린 적 보셨습니까? 한 번도 예배 못 드렸죠. 안 드리죠. 그래서 저는 짐승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찬양대 가운 딱 입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구별된 사람들이요. 지금
제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찬양대에 하셔야 돼. 저기 소프라노, 엘토, 여기는 테너, 그다음에 베이스, 네 파트로. 찬양대 안 할 사람이 옆에 앞에 여기 앉아야 돼. 좀 전문의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것 좀 했으면 난 진짜 좋겠어요. 파트별로 연습해가지고 그냥 같이 막 사부로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수입사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 이제 신학교 이제 영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임명해야 돼. 자, 이렇게 영적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가적 위기가 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와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해 옵니다. 그리고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정복하면 끝나버려. 이제 남북한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문제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인본주의를 써요. 이게 참 문제죠. 인본주의. 뭐 하느냐? 성전에 있던 금, 은 막 기둥에 입혀진 것까지 다 벗겨 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줍니다. 왜?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에 또 요청을 해요. 우리나라가 미군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히스기야도 그냥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 인본주의 싹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금은 다 받고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침공해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3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거예요. 왕하고 주의 종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나타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0, 그 다음 절이에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거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 히스기야하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국가의 이익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누가 막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부산만 남아 있었잖아요. 부산만. 거기서 주의 종들이 그때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국가의 이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셨어요?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왜? 거기는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큰 배가 뻘에 걸려가지고 오다가지도 못하면 이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승산이 승률이 5,000분의 1인데 거기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응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는 천사가 메가더 장군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국가 이익을 만나서 교회마다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어가지고 이 악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이 뭐예요? 사단이 지금 저 입법, 사법, 행정, 저 군, 언론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을 주님께서 결박시키실 겁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마지막으로 32장 3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언젠가는 이 시간표가 옵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표가 와요. 장례식 치를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큰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서밋스쿨을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 우리가 경매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 언약 전달하는 서밋스쿨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야의 서밋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비야의 서밋스쿨에서 한 명의 서밋을 키웠는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국가의 재앙까지 막았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사명,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후대를 키우는, 서밋을 키우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